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시며 엄히 경고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추석이고 추수감사주일이고, 네, 그 풍성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인사하실 때 참 아름다우십니다로 이렇게 한번 풍성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안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티 났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감사를 하십니까? 뭐가 감사한 내용이십니까? 사람마다 감사의 내용들이 다르죠. 다르게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아마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패를 하고 또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원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건을 보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왜 이런 다른 것이 생기는 것인가? 왜 이것을 보는 눈이 다른가? 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기준이 다른 이유는 과거로부터 학습이 되어 온 내가 배워온 환경 때문에 다른 감사의 또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쭉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기준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내게 있어서 싼 것과 비싼 것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뭘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뭘 하나 사는데 몇만 원 이상이 지나가면 올라가면 넘어가면 이건 비싼 것이다 라는 기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 이상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살 때 심장이 뛰는 게 내 기준입니다. 심장이 안 뛰는 건 싼 거, 뭘 살 때 심장이 뛰는 거는 비싼 거예요. 특별히 부부가 되시는 경우에 남자들은 와이프한테 이야기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 그건 비싼 겁니다. 기준이 간단하죠.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먼 거리와 짧은 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에 갔을 때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어딜 가시는데
아버지, 작은아버지 얼마나 남았어요? 그랬더니 다 왔어 하고 1시간을 가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살아왔던 삶이 5시간씩 걸어 다니셨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1시간은 무지하게 짧은 거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10분이든 20분이든 이게 짧은 거라고 살아온 배경 때문에 기준이 달라진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립니다. 2에 숫자 2에 아니요 영어 2에 위에 2승을 부산 사람들은 구분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구분을 못한대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2에 2승, 2에 2승, 2에 2승. 자, 이게 세 가지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효석이라고 우리 부산에서 온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자, 내가 이제부터 얘기할 테니까 이걸 구분해 내봐라. 그랬더니 다 똑같은데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부산 사람들은 2하고 숫자 2를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을 해 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따라해도 경상도 사투리를 따라를 못하겠어요. 제가 김장호 목사님을 따라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자꾸 하지 말래요. 거북하대요. 느끼하대요. 이 정도면 거의 똑같지 않아요? 뭐가 달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살아온 배경 때문에 습득되어진 게 있기 때문에 딱 기준이 된 게 있어요. 이야기도 그렇고 톤도 다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좀 더 넘어오면요. 신앙생활에서 예배 시간에 지각은 언제부터입니까?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자, 1번 찬양할 때, 2번 기도할 때, 3번 성가대가 노래할 때, 4번 설교 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제 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들어갈 때 제 옆에 들어오면서 설교 시간 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공통되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아휴, 살았다, 늦지 않았네였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 시간이 예배의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자라온 배경, 과거에 내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기준이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과거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의 기준들에 영향을 받고 각자가 세워진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재, 지금의 환경과 배경 때문에 세워진 기준입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살았던 뉴질랜드와 비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차가 오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건널목에 서 있으면 지나오는 차가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길을 넘어가라고 양보하기 위해서 섭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이 사람하고 서로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Hi there 하고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저는 나를 아는 사람인가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대학을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에 있어서 대학을 잘 안 갑니다. 이유는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봐야 기술직으로 뭘 공부해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버는 돈보다 적게 벌기 때문에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선을 양보하는 이유, 사람이 오는데 인사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3배가 큰데 부산 인구가 사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차선을 양보해 주는 거가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살아오는 배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 번은 가게에 6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는데 제가 6시 1분에 가서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물건을 딱 사려고 다행히 문을 안 닫고 이제 막 다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하나 사려고 딱 그랬는데 그 주인이 안 판대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6시 1분밖에 안 지났고 내가 이제 와서 막 집을 거려고 하는데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나는 6시까지만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기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는 걸 봤더니 그 사람들은 돈 버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실업을 당하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실업수당이 또 나라에서 나오고, 자기는 지금 이거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너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기준 때문에 굳이 그렇게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지금 자기가 있는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이 다른 기준 때문에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마다의 각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어떨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것들에 따라서 우리 기준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어떨까? 다시 말하면요, 이 미래가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것 때문에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달라져요. 내가 꿈꾸고 기다리는 것들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미래의 사건 때문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야가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또 어떤 환경을,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도 다르고 바뀐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왼쪽에는 못생긴 여자가 탔습니다. 오른쪽에는 예쁜 여자가 탔습니다. 물론 총각이고요. 이 친구가 가는데 차가 커브를 틉니다. 왼쪽으로 쏠립니다. 못생긴 여자 쪽으로 쏠립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차가 또 반대로 쏠립니다. 예쁜 여자 쪽으로 쏠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사람은 지금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품고 있고 소망하는 일 때문에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고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뭘 낳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낳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학생에게는 학교가 중요하게 보이고요, 회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사가 중요하게 보이고, 또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 눈에도 똑같은 교회, 회사, 학교이지만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나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어떤 기준,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봄에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끌어가신다는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세상적인 기준이 나를 자꾸 어렵게 한다면 지금 가는 길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참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는, 오늘 1장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 전한 본문 전에 계속 보면 16절에서 20절까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29절에서 31절에는 시몬의 장모와 주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2절에서 34절에는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절하고 45절에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여러 종류의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이 1장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1장이 각각에 등장하는 이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동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다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찾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28절과 37절, 4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45절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다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세 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보려고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습니까? 각자의 필요 때문에, 각자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따른다는 건 다 똑같지만 각자가 다르다는 것, 시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40절 이후에 나병 환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삼가 아무에게도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몸을 정결하게 입증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다시요.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간절한 무엇을 해결받았는데 그걸 참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해결받았으면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저희 청년부에서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한 한 가정에 제가 이제 집들이를 갔습니다. 집들이를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저는 참고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긴 방송이 안 나오니까 밝히겠습니다. 저는 두산 베어스를 좋아합니다. 근데 두산 베어스하고 가장 큰 라이벌이 LG 트윈스라는 팀입니다. 서로 앙숙이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도 LG 트윈스에서 저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같이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선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부분만 나오면 서로 어려운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방으로 데려가서 뭘 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벽에 뭘 걸어놨는데 보니까 진열장이에요. 진열장인데 거기에 야구공이 한 20개 정도가 쫙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주단지처럼 진열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사인볼이에요. 사인볼인데 어떤 사인볼이냐면 LG 트윈스 야구 선수단의 사인볼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집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나한테 이런 고문을 하느냐라고 친구가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눈빛은 목사님 이 공이 어떤 공인 줄 아세요? 이 공은 제가 2시간을 줄 서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인을 받는 그 공이에요 라고 자랑을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한낱의 그냥 공일 뿐이에요. 그 친구에는 소중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 다른 거죠. 자기에게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나지는 거예요. 자연히 튀어나와지는 거죠. 여러분께서 뭘 기도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직장을 준비했던 어떤 사람이 직장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풀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이 부분을 숨길 수 없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평생을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며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 한마디에
고쳐주신 그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기쁨을 감출 수 있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감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역이 막히시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자, 그럼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오는 것이 예수님 편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사람에게 관련된 이야기, 일들을 할 터인데 왜 몰려드는 것이 문제가 됐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몰려들었습니까? 나병 환자에게는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각자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입니다. 중심이 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우친 기준으로 가지고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예수님께 몰려드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네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너는 무슨 예수님을 믿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굴곡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나의 병을 낫게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문제 해결사인 예수님을 보는 거죠. 중심이 흔들릴 때, 틀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신지 아니면 내가 바꾸어서 내 기준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36절에요.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새벽마다 찾아가서 문안 인사한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게 같이 가서 기도 같이 한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같이 깨어서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갔을까요?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사람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능력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새벽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기서요, 뒤를 따라가라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36절에 있는 뒤를 따라가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사냥하다, 수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수색하는 거예요. 굉장히 샅샅이 뒤고 막 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찾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랬을까요? 흥분한 마음으로, 흥분한 상태로 얘기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어부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어부의 특징은 많은 고기가 있으면 밤도 새는 거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오는 것에
집중하고 마음이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사람들에게 관심을 둘 때 예수님을 해결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기준을 갖고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다른 곳을 찾으십니다. 제자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순간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들은 지금 내가 따르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따르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까먹고 내가 부리는 종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고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신앙에 대입하면 신앙의 무슨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기준, 신앙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내 신앙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내게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예수님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존귀하신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냥 오신 해결사 예수님이십니까? 목적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목적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 신앙적인 기준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릴 때 우리는 치우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 번은 중학교에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무신을 신고 예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고무신이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한 7명이 단체로 같이 맞추고, 죄송합니다, 이런 나이키라고 옆에다가 그려가지고 나이키 고무신을 신고 예배당에 가면서 괜히 그렇게 튀고 싶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났더니 우리 하나 선배가 저희를 집합을 시켰습니다. 모이라고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너희가 예배가 뭔 줄 알아?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 고무신을 신을 수 있어?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 신앙적인 기준이 잡혔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고무신을 신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참 비본질과 본질에 대해서 많이 싸울 때가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건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앙적인 기준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싸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게 기준이라니까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게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 앞에 갈 길까지 신앙적 기준이 너무너무나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은 토르였습니다. 물론 뉴에이지고 안 좋은 내용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거기서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토르가 망치의 신이거든요. 망치를 들고 다니는 신이거든요. 근데 이 나쁜, 하여튼 맞잖아요.
망치의 신이 아니라 천둥의 신인데, 천둥의 신인 거 알아요 제가. 근데 중간에 나쁜 그 거시기가 이렇게 망치를 부셔요. 나쁜 누나가 말도 안 되는 것 하여튼 누나가 이 토르의 망치를 부셔요. 이제 그 토르가 망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자꾸 지니까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거기서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 저는 망치가 없어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가 언제 망치의 신이었냐? 너는 천둥의 신이야. 네 자체가 능력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 맞다, 내가 자체의 능력이 있지 하면서 깨달으면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 안 보신 분들이 계셨구나. 죄송합니다. 스포일러. 네.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고 착각하면 이렇게 잊어버리고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토르가 그 장면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능력이 망치에서 나온다는 거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장면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망치가 되어주셔서가 아니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던 것도 또 내 삶에서 뭘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 자체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뭘 붙잡는 순간,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나의 의지가 됩니다.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게 됩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받거나 해결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 자체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장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이 간절한 요구와 대비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35절인데요. 35절을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7종류의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요구와 각자의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굴곡해서 보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단어는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수선하고 이 분주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주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보이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고요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내게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렵다고 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기준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어수선하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이셨던 이 고요하고 이 담담하고 이 장엄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38절에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면서 흔들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유일한 소망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 이것만 꼭 붙잡고 이 기준 붙잡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 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옆에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감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오심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나의 감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예수님 믿게 된 이 자체 때문에 오늘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내게 감사하신 일이다. 예수님 내가 믿게 된 게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내게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감사의 조건이십니다. 감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심이 내 모든 감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잠깐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